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가치 있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갑자기 별 볼 일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려진 땅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땅이 갑자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땅이 됐다든가, 혹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수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그 주식이 쓸모없는 그런 종이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진짜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이 오늘 본문에는 반대의 역설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늘 마음에 죄책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참 비참해 보이는 한 사람, 세례 요한, 젊은 날에 허망하게 목이 잘려 죽은 그 세례 요한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그 현장으로 가서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된 어떤 지역의 한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원래 이름은 그냥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가 지금 이제 자기의 궁전에서 신하들과 함께 그렇게 앉아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혹시나 여러분 혼돈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아들,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죽였던 잔인한 왕이 헤롯 왕인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나중엔 죽고 나서 세 아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 이 헤롯 대왕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쪽 지역의 일종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와 같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불안한, 좋지 않은 기색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었고 자주색 옷을 입었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평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불을 붙이는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전하,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지금 갈릴리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이냐? 예, 그 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요, 이 헤롯 왕이 갑자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하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그가
예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롯 왕이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그 예수에게 가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신하들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왕이 저런 확신을 할까? 사실 헤롯 자신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 너무 컸고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그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남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졌지만 결국 불안함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외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은 왜 그렇게 불안해 했을까요? 한 6개월 전으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그때 자기 궁전에 감옥에 잡혀 있었던 한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띠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러진 초라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닌 정말 처량한 한 가난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었죠. 헤롯 왕이 감옥문을 열고 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요한은 말 그대로 엎드려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헤롯을 빤히 쳐다보고 있죠. 그때 이 헤롯 왕은 화가 나가지고 요한한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비판했느냐? 그때 헤롯이 똑바로 요한이 헤롯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당신의 형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잠깐 머뭇거렸지만 어쨌든 다시 자신을 추스리면서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화를 냈는데요, 문제는 그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으로부터 뭔가 다른 어떤 권위를 이 헤롯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율이 전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속히 떠나고 그를 감옥에 감금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는데 그의 공허한 마음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이 또 다시 찾아가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자기를 찌르는 건방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한 선지자의 그 말을 헤롯 왕은 일부러 자기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듣는 그런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당부하고 부와 권력이면 명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근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제 헤롯의 생일날이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생일 잔치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습관이었고 로마의 관습이었던 이 생일 잔치를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었어요. 모든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대신들, 천부장들, 부유한 상인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금무로 된 잔에 최고급 포도주가 가득했고요, 식탁에는 아주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넘쳐났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잔치에 흥이 이렇게 돋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그 왕비였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부릅니다.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로메야, 이제 네가 춤을 출 차례다. 살로메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서 어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는 이 살로메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다. 네가 춤을 추고 헤롯이 기뻐하면 그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것이 기회가 좋은 날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헤로디아의 계획을 살짝 표현을 해요. 사실 여러분, 헤로디아는요 원래 이 헤롯 왕의 형님의 와이프였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별로 시원찮고 권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떠오르는 별이었던 자기 남편의 남동생이었던 헤롯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남편을 버리고 그 남동생의 그 부인이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독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헤로디아의 계획은,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세례 요한이 방해를 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 거죠. 저걸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생일 잔치가 되었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또 춤도 잘 췄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무희들이 추는 춤은 상당히 음란한 춤이었다고 합니다. 공주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들도 있는데, 그게 별로 이 도덕성이 다 무너진 헤롯 왕가에서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브라보, 훌륭하다 하면서 헤롯은 술에 취해가지고 모든 대신으로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술 취한 김에 이 헤로디아가 추측했던 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습니다. 뭐라고 내뱉느냐면요, 얘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김에 그냥 말을 내뱉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헤롯의 관대함에 박수를 다 쳤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헤롯은 자기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자만해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살로메는 어머니의 말대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왕이 지금 뭐든지 구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 엄마였던 헤로디아가 살로메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라. 지금 당장 쟁반에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헤로디아의 욕망은 전 남편을 파괴했고요, 딸을 파괴했고, 현재 남편 헤롯 왕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욕망은 마치 독보소처럼 계속해서 그녀를 지배하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살로메가 헤롯 앞으로 나와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잔치와 또 사람들의 흥분했던 소리, 음악 소리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는 거죠. 헤롯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헤롯은 아마 보석이나 혹은 뭐 어떤 땅을 정도 요구할 줄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죽일 수는 없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스스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딸아이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이거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머뭇머뭇 고민을 하다가 결국 헤롯 왕은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이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명예와 욕망을 따라 사는, 그리고 그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죽여버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그 부와 명예와 명성을 지켜나가는 그냥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그것도 긴 구절 동안 기록된 이유는요, 이 헤롯이 그렇게 성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비참하게 목이 달려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죽음을 죽었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값진, 진정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얼마만큼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죄책감 속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그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쥐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는지를 성경에서는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안타깝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만, 그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죽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특별히 헤롯과 그 주변에 있었던 헤로디아와 그 일당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눈의 가시를 제거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그냥 억울하게 죽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비추는, 오히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하나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외쳤는데, 그는 죽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자기는 그냥 시들어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더 드러나야 됨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참된 승리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꺼려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사실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니까? 혹시 세례 요한 그리고 헤롯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쾌락이라든가 세상적인 명성,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너무나 안타깝게 그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길보다는 헤롯이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명예나 쾌락, 세상적인 편안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편안함, 안락함,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길을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길을 가셨나요?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좀 누리시지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공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저주의 십자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최고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역설이죠, 역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헤롯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헤로디아가 그렇게 추구했던 명예와 욕망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요, 잠시 잠깐 뒤에 그것이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을 바꿀 무엇을 주겠느냐? 만약 온 천하를 얻어요,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근데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똥 살똥 성취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헤롯 대왕의 다음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나서요,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는 얼마 후에 그는 나비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나비테아라고 하는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헤롯 왕의 엑스와이프죠. 이제 헤로디아는 지금 현재 부인이니까 전 부인이 바로 이 나비테아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왕이 그 공주를 버리고, 물론 그때 다 정략 결혼을 했겠지만 이 헤로디아가 상당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이 공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쫓겨났는데 이 왕이, 이 공주가 왕의 패 이렇게 허망하게 쫓겨나가지고 온 걸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레타스 4세는요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굴욕적으로 패배하고요, 결국 그는 AD 39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 폐위당하고 지금 현재 프랑스 지역이라고 하는 갈리아 지역에서 평생 유배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의 아버지의 길을 그는 그대로 갔던 거예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나중에 예수님이 안 보이자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못된 왕. 근데 그는요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요,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BC 4년에, 이것도 실제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병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걸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그가 고통을 당했답니다. 극심한 가려움 중과
심한 내장의 고통, 성기가 썩어 벌레가 생기고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현대의학에서는 맹장염으로 봐요. 요즘에는 여러분 맹장 수술 간단하게 끝나지만 옛날에는 맹장이 터지면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썩어서 죽은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했던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면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를 살았던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시잖아요. 다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남들이 부러워한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많은 걸 가졌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가치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가치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짧은 생을 살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출석만 하고 가는 거예요. 헌금만 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 그냥 원어부터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직장에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보냈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 동료를 섬기고 그곳에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으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특별히 숄츠는 더 나의 친밀한 목자이시니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쭤볼게요. 성경 읽는 게 즐겁습니까? 아이고, 한 분이 아멘 하셨네요. 다행이네요.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이유는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할수록 성경은 더 멀리 갑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한번 참아보세요. 해녀들 한 9분, 10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 그러는데 20분씩, 1시간씩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다 보면 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야 살아야 하는지, 내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새벽 기도에 정말 못 나오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점점 더 이렇게 실시간 방송에 새벽 기도 오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이 오프라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꼭 한번 나와보세요. 하루라도.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안 하고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집에서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로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떼우는 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망을 위해서 사는 헛된 삶을 살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요한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그것도 쟁반에 놓여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가 모든 성도들 앞에 한 결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 읽으면서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노란 글자에 유의해서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